하나님의 이름의 비밀 10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처음 여호와라고 계시하셨는데, 즉 윕해 바브해, 여호와의 손에 못을 보라,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의 뜻인데, 그 장차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 이름인데, 그 여호와 이름을 처음으로 계시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 에덴 동산 중앙 타웨크, 쪼개지다는 의미, 즉 시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에덴 동산 시은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게 하셨다.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여호와 이름이다. 즉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다. 즉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한 것이고 여호와 이름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장차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실 그 놀라운 비밀, 여호와 이름을 비밀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2장 3장에서 계속 반복하여 이렇게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즉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건지 그 비밀을 2장 3장에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잠자는 아담의 갈빗대, 옆구리를 열어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출현시키셨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저번 강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머지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계시다. 여자의 후손이 뱀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지. 창세기 3장 22절, 이 말씀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에 대한 계시하는 말씀이다. 즉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으사 아담과 하가 죄를 범했을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아담과 하를 입히셨는데, 이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죠. 설명. 즉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이 되어주셔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생명나 선악을 아는 나무에 대한 이제 비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22절이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요, 에덴 동편길을 그 구룹 천사가 막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비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무엇인지 그 비밀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여호와께서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비밀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24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 내용을 이게 쭉 설명해서 반복하는 핵심 내용이 있어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여호와 중 한 분 중에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여호와 중 한 분이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제가 그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여호와 이름의 비밀이고, 이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에 계시된 비밀이고 예언이다. 그 여호와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예언, 그 일명 복음이에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에 계시된 그 예언, 그 비밀,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이제 예언인데, 그 창세기에 예언됐던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에 계시됐던 그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라는 그 예언되었던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를 통해서 예언됐고 2장 3장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예언됐던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거죠. 예수는 여호와 중에 한 분으로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창세기 때부터, 이 창세기 2장부터 예언됐던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걸 이제 깨닫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중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게 하길 원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을 때, 그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 창조주다는 거죠. 창조주인데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영접하고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오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보라, 세상죄를 지고 오는 어린 양이다. 이것이 세례요한의 핵심 복음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비밀, 여호와라는 이 비밀,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데,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사탄이 자꾸 가려요. 깨닫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깨달았을지라도 자꾸 이걸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이,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중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에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세상 신, 이 마귀가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해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뭐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한다고 했어요. 이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 이 주라는 것은 아도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아요.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주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아도나이가 하나님의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주 대신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입니다. 예수의 얼굴에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지 못하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을 하나님이라는 그 영광을 봐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에요. 이 빛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 응답에 대한 많은 간증들도 있고, 뭐 기적도 체험하고, 병고침도 체험하고, 꿈 환상을 봤다가 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지만, 정작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충격이 없어요. 놀라운 그 하나님이 고난받았다. 피 흘렸다. 어린 양이 되셨다. 여호와가 고난받으셨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이게 복음의 영광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예요, 이게. 이 광채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윳해 바브에 여호와께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뜻자가 여호와 구원이라는 뜻이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장차 여호와께서 사람으로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닫길 원하는 겁니다. 이 깨닫길 원해서 창세기 2장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2장 3장에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여호와께서 죽으실 것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제 그걸 깨닫기 원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못 박히실 것을 계시하고 있는 놀라운 여호와 이름이다라는 것을 이제 반복해서 2장 3장에 계시하고 있다. 이제 그 귀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는 이 뱀을 사탄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사탄은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단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에 못 박을 것이다 라는 거야. 이것은 곧 뭘 예언한 거냐면 바로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으로 오시는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남자의 씨에서 나지 않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실 것이고 사람으로 오시는데 사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에 대한 계시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었으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라 하니라. 이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 처녀의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으로 오실 텐데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거죠. 예수.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 시몬의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룟 유다가 어떤 이유로 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있는 것으로 그냥 보이지만 실상은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못 박는 그 전 사건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세력의 중심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 뱀아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된 것이죠. 성취된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끊임없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십니다. 가라사대에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을 완전해. 예수님은 죽기 전까지 이 귀신을 쫓는, 귀신을 짓밟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심에 그도 또한 한 무리와 우리로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물소함으로 이 일생에 매여 종으로 한다는 모든 걸 놓아주리라. 그 혈육을 입고 있다.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텐데 그런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러 오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언됐던 분이 예수다라는 거지. 예수. 그래서 이 생명나무, 생명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선악을 아는,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인데, 그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사단에 의해서 못 박힐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렇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사탄 머리를 깨러 오시는 것이다. 깰 것이다. 라는 것이 창세기 3장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생명나무를 분별하는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생명나무, 자기가 생명을 주고 영생을 준다고 하는 그 많은 인류 역대 이후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있었고, 거짓 교주들이 많았었죠. 교주. 자기가 영생을 준다. 참 생명을 준다. 그러나 참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한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된 분만이 생명나무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듣고 이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것이 하와입니다. 하와.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왜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바로 장차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분에 대한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시는 여호와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야.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와를 산자의 어미라고 이렇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그렇게 지어준 거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단어가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복수의 복수, 하나님들, 엘 때 하나님이지만 힘, 이거 히브리어 그 어미 힘이 붙으면 복수가 돼요. 그래서 엘로힘, 여기서 창세기 3장 22절에 사용된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하나님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이라고, 우리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복수,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들이기 때문에 복수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한 거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호와 중 한 분이 선악을 아는 일에, 이 선악을 아는 일이라는 건, 선악은 문자적인 선과 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선악이 문자적인 선악이라면 여호와 중 한 분 중에 한 분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여호와 중 한 분만이 선악을 안다는 의미로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문자적으로 선악을 문자적인 선악으로 본다면은 여호와 중 한 분 하나같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 중 한 분만이 선악을 아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은 문자적인 선악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로서 선은 생명에 속한 것, 악은 사망에 속한 것으로서 알다는 것은 야다, 경험한다는 의미로서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으로져서 죽고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 창세기 3장 22절이다 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여호와 중 한 분이 생명이신 여호와가 사람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생명의 선악을 아는 나무인데, 그 생명의 선악을 아는 나무를 그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22절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여호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인데 하나님은 복수라는 거예요. 복수. 예.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한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복수로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엘로힘으로 지었어요. 하나님들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 하나님들이기 때문에 여기도 자신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이신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람을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는 너희들 지으신 자,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 지으신 자는 내 남편들이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창조주인데 창조주들이에요. 복수예요. 복수. 예?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여기에도 역시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너를 지으신 자들이 복수이기 때문에. 예? 복수이기 때문에
엘로힘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창조주 하나님들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할 것을 예언한 것이 창세기 3장 22절이고, 이것이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풀어놓은 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 응? 복수로 계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복수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이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리라. 창세 전부터 원래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는데 그 품속에 또 독생하신 하나님이 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 복수로 계셨던, 우리로 존재하셨던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그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인데, 그 예언됐던 분이 바로 예수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우리로 존재하셨다. 그런데 우리로 존재하신 여호와 중 한 분이 이 땅에 사람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다. 영접하는 자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었으니, 본래 하나님을 본 적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우리를 존재하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를 알아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신 영화다. 창세기 2장에 예언됐던 그분이다 라는 걸 깨닫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2절. 이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를 범했을 때, 아담과 하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죄 없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대신 죽여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버립니다. 가죽옷을 입혀서 덮어버려요. 그 아담과 하와의 죄의 수치를 덮는 그 가죽옷, 이것이 창세기에 에덴동산 중앙에 계시되어 있는 생명선화가 아는 나무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제 쪼개지고 피 흘려져서 인간의 죄의 수치를 완전히 덮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21절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 희생이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도다. 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자예요. 이것이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곧 누구냐면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곧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인데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어린 양, 이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계시록 끝에 가보니까 에덴 동산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의 중앙에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 그러면 어린 양은 에덴 동산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 교회 완성이거든요. 그 중앙에 어린 양이 보스 삼고 이제 거처 삼고 하시는데,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린 양. 자,
그게 누구냐면 예수잖아요.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으로서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그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에 대한 계시예요. 그걸 통해서 생명을 주겠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울리는 아내로 삼겠다. 응?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다. 여호와 중 한 분이다.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셨다.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3장 22절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날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심으로 어린 양이 되셔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수치를 덮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양양자거든요. 양양자. 제가 무지개민족 고조선 역사의 비밀, 무지개민족 고조선 역사의 비밀이라는 책을 이제 출간을 좀 했었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제가 이제 담아놓은 건데요. 그 양양자의 양, 그 양이라는 양양자인데 이 AD 100년도에 중국 허신이가 이제 이 한자, 그 당시에 내려오는 그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을 수록한 책, 기록한 책, 옥편과 같은 거죠. 그 수록한, 기록한 책이 이제 설문해자라는 책이에요. 설문해자의 책에서 양양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상소론이다. 좋은 글자는 모두 양양자가 들어있다. 이 상소론이라는 것은 복되고 기란 일이 날 조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양자가 복되고 기란 일이 일어날 어떤 징조,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양양자가. 그것이 양양자가 만들어진 배경이라는 거죠. 참 놀랐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양,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 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의 죄의 수치심을 덮어주는 그 가죽옷, 양. 그 양은 복되고 길한 일이 날 어떤 조짐, 예표라는 거예요. 양은 장차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으로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의 수치를 덮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는 그 예표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예표. 그런데 좋은 글자에 모두 양양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소로 상자, 상소로 상, 복되고 길한 일이 날 조짐, 상소로 상자에도 보니까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양양자, 이 두 가지 붙은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이 신자도 보니까요. 이게 일자 있잖아요. 이 밑에 이렇게 이 작대기가 세 가지는 내가 보기에는요. 원래 이게 이제 계시시자거든요. 계시시자. 이 계시시자인데 하늘에 하나님을 이 삼일체 하나님을 이제 계시한다는 것이 이제 계시자예요. 실상은요. 그리고 요 양양자 있잖아요. 양. 그러니까 상소로 상자는요. 양양자. 장차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시자. 계시한 것이 상소로 상자.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요 착할 만한 유자. 여기도 그 양양자가 들어가요. 이 착하다는 것이 다른 게 착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착하다라는 뜻이에요. 실상은. 예? 예. 착할 선도 마찬가지. 착할 선도 여기 착할 선도 양양자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오를 의자. 오를 의자도 보면은 양양자 있고 나아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 그것이 오를 의라는 거예요.
오를 이 아름다울 미, 뭐가 아름다운 거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아름다운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육신적으로 선한 삶을 살았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한자의 창시자는 노아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제가 유튜브에 올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창세기 3장 24절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 아담이 죄를 딱 범하니까 아담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이 동편길을 그 이제 구룹천사가 막았다고 했어요. 구룹천사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구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 여러분, 에덴 동산은 제가 그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 이 성전인데 특별히 지성소입니다. 에덴 동산은 지성소인데 에덴의 동산, 그러니까 지성소 동편. 지성소는 문이 동편으로 났지 않습니까? 동편, 그리고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 중앙을 에덴 동산은 지성소예요. 에덴 동산 동편, 그 동편길을 막았다는 것은 이 구룹 천사는요, 지성소에 휘장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휘장에. 한번 보세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게 꼬은 배실을 휘장을 만들어 그 위에 구룹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아라. 정교하게 수놓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딱 범했을 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다시 지성소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막고 있는데, 그 그룹 천사가 막고 있는데, 그 그룹 천사는 실상은 뭘 상징하냐면, 휘장을 상징하고, 휘장. 그런데 이건 뭘 예표한 거냐면요. 바로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바로 열어놓을 것이다라는 바로 그 배경 설명을 지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완전히 찢어지죠. 이 찢어진 사건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4절은요.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았다. 구룹 천사가 막았다는 것은 이 지성소에 대한 그림인데요. 그 휘장이 바로 이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가는 길을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죄의 결과 아닙니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휘장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휘장이 쳐졌는데 그 예수님이 그 인간의 죄를 그 육체 가운데 대신 완전히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 몸이 찢어짐으로 바로 생명나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생명나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놨다는 거죠.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에 2장에 계시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에 대한 계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셔서 생명,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겠다. 이것이 생명의 선을 아는 나무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에 대한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3장에 끊임없이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를 사하고 우리 인류에게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상고 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나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취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그게 여호와 이름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뭘 기억하길 원하냐면 여호와께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은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린 양이 되셨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셨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셨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다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 뭘 증거하느냐. 핵심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죽으셨다. 그분이 예수다. 이거야.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다. 그걸 깨닫고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부터 난 자다.